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많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신앙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늘 힘썼던 사람이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들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 형통하는 때도 있었지만은요, 인생이 너무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떤 무기력함과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위기 상황을 당했는데 답답한 삶의 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연약 가운데 쌓여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요, 정말로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의 그런 다윗의 그런 시간을 가졌던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은요, 신앙의 사람인 다윗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당면한 환난과 답답한 문제와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말이죠. 막막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믿음으로 대처해 나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많은 곤고한 삶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에 대해서요, 많은 신학자들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추정해서 이제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마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아주 위기상황 가운데 하나였던 그 일이 있다면은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일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모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에 자기가 절친했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을 들어가지고 함께 모반을 일으킨 거예요.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말이죠, 다윗의 지략가였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압살롬 편이 압살롬 편에 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모반하고 반기를 듣는 그런 때였다라고 이렇게 그 사건이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다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어떤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인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아멘. 우리가 여기 상황을 볼 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생각이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력한 거예요. 근데 더구나 얼마나 연약한지 넘어지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당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누가 툭 치기만 하면 와락 하고 무너질 그런 흔들리고 있는 담과 같은 모습이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담과 같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힘을 쓸 필요도 없이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냥 오락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이때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추격하면서 쓰러뜨리고 공격을 해왔다는,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해왔다는 거야. 박격해왔다는 거야. 일제히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말이죠. 완전히 무너져라. 그런 이제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공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모습을 볼 때에는요, 거의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시편 3편, 시편 60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3절, 4절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자기가 절친했던 자신의 신하들과 친구들까지 다 압살롬 편이 들어가고서 편에 속해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모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냐 이거죠. 만약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함몰되고 말 것이다, 몰락되고 말 것이다,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첫 번째 대처한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62편 1절하고 본문의 말씀 5절에 동일한 구절이 조금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은요, 동일한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5절, 6절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 주저앉지 말아라 말이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이지. 실이 빠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말이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말이죠. 나라 이거 완전히 침몰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와락하고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서 권면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실에 빠져 있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40년의 광야 일정을 마쳐갖고 그토록 학수고대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둘씩 찾아가도록 당장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적인 바람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사모하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는데 앞에 딱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까짓 게 못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와르 단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고 그 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이 성을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번 돌고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길게 야간 앞으로 울려 불면서 말이죠, 나가라는 거예요. 공격 신호죠.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당장 역사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말이죠. 40년 동안 사모했는데 이제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단번에 좀 무너뜨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에요. 아니면 좀 칠이 너무 긴데 그렇다면 시간을 좀 줄여서 3일 만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말이에요. 아니면은 저희가 하루에 7 바퀴를 다 돌 테니까 당장 무너져 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인간적인 바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하의 천하의 모든 일들을 이룰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죠? 천하의 모든 그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작정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주도면밀하게 깊은 사리 깊으신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까지 믿는 거예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반드시 그 때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다니면서 슬픈 이야기 나누고 슬픈 얘기나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선함을 믿는다면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은 너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나를 사모하고 나를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위기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신앙의 선진인 고라자손도요, 동일한 이런 신앙의 권면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시편 40편에도 보면요, 마치 이 고라자손이요, 이 시편 기자가요, 버림을 당한 것 같은, 하나님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달프고 외롭고 힘이 든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네가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서 쩔쩔 매는고 말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과 다윗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권면인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5절의 말씀 보면은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은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나의 구원이 임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 다른 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또 시편의 다른 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앞서간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졌던 신앙의 그 위기 상황과 어려울 때의 신앙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또 나타나는 삶의 놀라운 일인데 그 뭡니까? 하나님 단순히 내가 당면한 어려운 삶의 문제에서 무거운 짐만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우리 기도할 때, 요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요즘 젊은 세대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을 별로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여건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희망이 없는 어떤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말이죠. 뭔가 여기에 좀 마음들이 더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어떤 삶의 상황에 우리가 놓였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절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고요, 그 약속을 꿈으로 붙드시게 하는 거예요. 허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 갖는 희망은요, 허황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 경우도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희망을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인 거예요.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삶의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인 삶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정말로 절대적으로 뭔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식을 버리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미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그런 어미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요, 자기의 배에서 난 어린 피덩어리를 잊어버릴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품에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또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이루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내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권능, 능력도 하나님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소망을 전혀 얘기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이 우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냥 한나라날에 성실하지 못했던 삶의 일들이 있었다면은 성실한 자세를 다시 되찾고 성실한 자세를 다시 성실한 자세로 삶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에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힘의 영광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 다윗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의 일들을 고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행했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시시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하는, 쏟아놓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찬양하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 간증이, 오늘 새벽에도 간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시편에 나타난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허황된 거 붙들지 마세요. 허황된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람, 권력, 재물 의지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권력을 가지고 포악을 휘두르고 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른 편의 말씀 보면 수치할 가치가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힘의 능력이 되시고 영광의 힘의 권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한다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거죠.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 이거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은 속일 수도 있고 사람 앞에 감출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출 곳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슬픕니다. 이래서 괴롭습니다. 이래서 답답합니다. 이래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고 힘을 주고 오신 예수님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보아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식이 없어갖고요 너무너무나 마음에 힘든 그 상황들을 가지고서 말이죠.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주저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정도로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하심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서 자비하심을 가지고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왜 그래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이전에 선과를 행하기 이전에 어떤 공을 세우고 공을 세우지 못하고 그걸 떠나서 말이죠.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이 의도하는 질그릇을 진흙을 빚어서 마침내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기장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어떤 진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기 원하는 질그릇을 빚어나가다가 그렇지 제 모양으로 되지 않고 막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럼 이거 기분 나빠. 이거 그 진흙이 있다 위야. 그러고서는 확 집어 던져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가지던 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다시 농로를 돌려갖고서 그 질것을 빚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에 우리를 뒤흔들어요. 어떤 때는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주님을 연고 없이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요, 삶의 시련과 아픔과 또 환난과 고난의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